하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요 찾아오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우리가 1번을 보면서 저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84세에도 찾아오신 성탄의 은혜가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다고요. 누가복음 우리 2장 36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사모님이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중간에 본문 말씀을 읽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앞에 서두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잠시 놓쳤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안 읽고 왜 설교를 하시냐 해서 본문 읽으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이름은 누구예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4세가 된 할머니. 우리 정건사님 연세가 얼마죠? 6. 우리 손집사님은요? 네, 우리 손집사님. 여러분 오늘 하면서 우리 송경란 집사님하고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오늘 이 안나 할머니를 갖다가 한번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84세 된 이 안나 할머니는 누구 지파는 어느 지파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 여러분 뭐 유다 지파 뭐 이런 어떤 좀 이름 있는 아니면은 뭐 우리가 법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길 때 레위 제사장들 놓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놓는다더라 해서 레위 지파 뭐 유다 다윗 왕은 유다 지파였다 뭐 이런 지파들은 좀 이름이 있지만 아셀 지파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아셀이 누구지도 잘 모르겠지요. 그 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또 누구요? 바누엘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비의 딸이 누구다? 안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나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구약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죠. 한나와 안나가 이렇게 같은 이름이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한나, 그게 헬라로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안나 이렇게 읽혀지게 된다. 그래서 안나와 한나는 같은 이름이다 했을 때에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뭐예요? 한나의 이름을 땄으니까 아버지가 한나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딸을 갖다가 안나라고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 신앙심이 있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안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님에 의하여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을 것이다. 예쁘게 자랐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그때는 시대가 이 조혼이 이루어지는 시대라서 보통 14세 아니면 17, 18세 한 이 정도 사이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결혼을 빨리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보통 이때 안나의 나이를 갖다가 한 17세에서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17세에서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서 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다 뭐 어떻다 이런 말은 없지만 보통 이렇게 가부가 되었을 때는 남편이 이렇게 뭐 이렇게 죽었을 경우가 이렇게 대부분이니까 남편이 급작스럽게 병이 생겼거나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서 그것도 자식도 없이 이렇게 가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24세 정도의 가부가 되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 우리 이런 가부로 우리 청산 가부도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혼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자식도 없이 이렇게 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84세가 되었다. 24세 정도에서 가부가 되어가지고서 84세가 되었다. 그러면 60여 년간을 지금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홀로 된 여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먼저 부모님부터도 시작해요. 그 자식도 없겠다. 거기다가 뭐 남편이 죽었으면은 그러면은 뭐 재혼 얘기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4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본인도 생각을 하게 될 때 재혼을 하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나는 재혼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따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뭐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렇게 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이렇게 살아오면서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해가지고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재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7년 동안 이렇게 살아봤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가 이렇게 뭐 영적인 만족 아니면은 뭐 행복 그런 것들을 크게 만족을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삶도 있었지 않았겠나. 여하튼간에 안나는 어쨌든 이 육신의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부는 이렇게 혼자, 그 시대 때는 참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안나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생활을 갖다가 그러면 자기 혼자서의 생활을 유지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나는 아마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도움 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들어가게 될 때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선지자로 나오는 이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성전에서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지자까지 되는 어떤 위치가 되어졌지, 처음부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성전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들어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께서 교회의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참 경건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우리가 성도다, 참된 성도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뭐밖에 없냐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아와 가부는 기독교 정신에서 항상 돌봐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요즘에는 뭐 여자들도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뭐 직업이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가부가 돼버리면 정말로 생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게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한테 엘리야 제사장한테, 엘리사 제사장한테, 자꾸 제사장이 죄송합니다. 그 선지자한테 찾아가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 그 가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뭐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것 같다, 이럴 때니까 뭐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이거 먹고 우리가 뭐 죽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부와 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죠. 힘든 시대죠. 그러니 지금 여기 안나도 아마 그런 힘든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뭐 밥에 입에 풀칠은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젊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은 거기서 뭐 하다못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뭐 그 숙소라도 하나 받으면은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망미 제일교회에서 그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 이제 그때 교회가 1층, 2층 이렇게 있으니까 1층은 이제 교육관으로 이렇게 쓰고 2층은 이제 본당으로 쓰게 되는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곳에 2층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곳에 그러다 보면 이제
계단 밑에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막아 가지고서 이제 창고로 쓰려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막아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근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이, 그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참 가난하게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도 다 이렇게 형편이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들을 돕자 그렇게 하는데 뭐 딴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 공간을, 그 창고로 했던 공간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청소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두 분 할머니가 이제 근사님하고 집사님이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대신에 이제 교회에 좀 생활이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그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야말로 식모가 아니고 그 뭡니까, 가정 가사 도우미 정도로, 그래서 일이 있을 때에 이제 불러서 근사님 부르시든지 집사님 불러셔서 그분들을 갖다가 일을 시켜주고 그 해서 이제 품삯을 받아서 그렇게 근근히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 근사님과 집사님은 이렇게 참 그거라도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좋지요. 대신에 이분들은 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 어르신들이 자녀가 있고 좀 부유하면은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뭐 당당하게 힘도 이렇게 좀 하고 말씀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정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참 힘들게 사시면서 그러면서 참 저렇게 누구한테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런 모습들도 저희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가 나올 때에 성전에서 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걸 갖다가 잠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유대에는 그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은 8일째가 되면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도 뭐 할례는 알죠? 우리 식으로 말해 요즘에 우리 뭐 사내 아이들 이렇게 놓을 때, 죄송합니다, 할 때에 그 포경 수술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거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을 위하여서 이 할례를 행하는, 그러니까 8일째가 됐을 때 나중에 보면 의학적으로 이것이 그래 이게 괜찮다. 왜냐하면은 딱 그 8일째가 됐을 때에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있을 때 아직까지 그 부위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통증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해도 아이한테는 전혀 무해한, 그러니까 날카로운 이제 그 돌칼을 갈았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독도 이렇게 겸하여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날카로운 돌칼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포피를 갖다가 이렇게 탁 자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 할례 의식을 치릅니다. 그 할례 의식을 치르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참 이게 그럽니다. 여자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40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몸 풀고 이제 몸을 갖다가 돌보는 시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정결 의식이라고 하죠. 이때는 여자가 그 산모가 다른 것을 안 하고 그냥 막 그것이 다 이제 피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40일을, 여자 아이를 낳으면 며칠일까요? 아세요? 언뜻 생각에 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40일이면 여자 아이를 낳았으니까 좀 재수없다 가지고서 한 20일 정도만 이렇게 하고 막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거꾸로 얘기해요.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을 여자 정결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배로 차이 나지? 사실은 이게 의학적으로 나오는 사실인데요. 여자 아이를 이렇게 해산을 했을 때에 산모가 피를 더 많이 흘리고 더 많은 고통을 겪는데요. 희한하죠. 이게 사내 아이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 시대 때에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잖아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40일을,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을 갖다가 몸을 갖다가 돌보도록 그런 기간을 정해 준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예수님은 사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40일이 이제 되고 나서 정결 예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40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정결 여자의 정결 의식을 위하여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조금 부유한 집에는 이제 양을 이렇게 바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좀 가난한 집에서는 비둘기, 그것도 더 가난한 집에서는 이제 집 비둘기를 바치지 못할 때는 뭐 어떻게 산 비둘기라도 2마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정결 예식으로 이제 내어 놓습니다. 이 의식을 위하여서 이렇게 갔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이게 이제 정결 예식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40일이 찼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아기를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올라갔을 때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그 성경에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시몬 그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먼저 나옵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이미 그 지역에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경건한 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귀한 어르신으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시몬 할아버지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이제 이미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야 언제 오실까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에도 예를 메시아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네가 메시아다, 누가 메시아다 뭐 하면서 박태선이다, 문수명이다, 뭐 이만이다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심지어 뭐 이제는 뭐 여자도 뭐 나는 뭐 예수님의 엄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그 마누라 비슷하게 엄마다라고 하면서 이 여자까지도 이게 메시아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다 아니다. 다 아니다. 그렇죠? 다 아니다. 근데 시몬한테 그러게 할아버지 이번에 메시아가 이에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한 아기를 갑자기 성전에서 그 이름도 없는 마리아를 갖다가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렇게 왔을 때 그 아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서 그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 아기를 갖다가 향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심을 갖다가 이렇게 외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안나 할머니도 이미 성전에서 생활했으니까 시몬 할아버지하고는 잘 알았겠죠. 뭐 동년배가 되든지 조금 뭐 연세가 있어도 같은 이제 어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뿐만 아니라 안나는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됐을 때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선지자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 안나가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하는 그 위로의 그 상담하는 말씀들도 이제 성도들한테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됐겠지요.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시몬하고 교감이 이루어졌겠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만나기 전에는 내가 안 죽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두 분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나 저제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 분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메시아 그 시대 때도 메시아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리 나타날 때마다 뭐예요? 아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딱 이렇게 시몬 할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딱 하는데 딱 이제 선지자의 이제 사명까지 받은 그 안나가 그 시몬의 그 찬양하는 그 안고 있는 아기를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겠죠. 저분이다. 딱 이렇게 됐겠죠. 그때에 그 속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그때 마침 바로 그때에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했다.
그 특별한 기쁨이 이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이 이제 얼마만큼 큰 기쁨이요 감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정건사님께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셔요. 뭐 딸이 오더라도 뭐 자식이 오더라도 잠시 왔다가 이렇게 갈 뿐인데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경험을 하는 분들한테 영적인 경험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 기쁨이 주님께서 지금 정건사님은 그렇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 하는 믿음만으로도 이렇게 감사가 되는데 오늘 그 계시를 받았던 어르신들이 드디어 그 아기 예수 그 실체의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다가 안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안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선지 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 할아버지가 지금 저 찬양하고 있는 지금 맞아요. 이러면 이런 눈으로 안나 선지자를 갖다 딱 쳐다보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한나 할머니가 그 앞에서 아니 할머니 위치가 아니죠. 선지자의 입장에서 바로 그분을 갖다가 향하여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로서 이렇게 탁 된 사실을 갖다가 알리기 시작을 할 때 사람들이 이야 진짜였구나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참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주님을 이렇게 그야말로 참 메시아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리아 이름 없는 마리아 그리고 목동한테서 이러면서 어떻게 주님이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게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메시아가 찾아온다. 그리스도가 찾아온다. 성탄이 임하는데 성탄이 누구에게요? 그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성탄이 그 귀하신 예수님이 그 목동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바꿔볼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서 바로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넣으세요. 나 박갑생이에게 찾아왔습니다. 시작. 아멘. 나에게 찾아왔다.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어떤 자 주님께서 진짜 내가 아기 예수님을 안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있는 표정을 우리가 환하게 한번 지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사진을 찍는다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내가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시작. 내가 표정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아기 예수 그러니까 시몬 할아버지가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의 그동안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도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다시 그 아기 예수님을 안나 할머니가 84세 된 안나는 우리 성경의 집사님의 연세를 가진 할머니가 탁 끌어안으면서 내가 그 메시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누구예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속량해야 되는 대망을 가지고 있었던 기다렸던 백성들의 마음. 그런 마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큰바위 얼굴 아세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 큰바위 얼굴 지금은 저 할아버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엄마로부터 전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저 마을에 큰 산에 사람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아주 성자 같은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기에 있는 저 바위의 얼굴에 저 사람이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을 들은 거예요. 저분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어니스트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큰 바위 얼굴에 저
분이 현실로 이렇게 우리한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이런데 그때의 사람들한테서 막 이 사람이 그렇게 큰 바위 얼굴에 현현이다 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 저렇게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할아버지는 본인은 어니스트 본인은 아직도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을 향하여 저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큰 바위 얼굴의 진짜는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어니스트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인공인 자식이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니 나도 큰 바위 얼굴은 아니야.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큰 바위 얼굴을 기다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저는 저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안나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갖다가 정말로 살려주고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켜줄 그 할아버지가 그 메시아가 누굴까? 그런데 분명히 시몬 할아버지를 통하여서는 살아생전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꼭 그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 곧 얼마 안 있어서 분명히 나타날 것 같던데 그럼 누굴까? 항상 그게 있었지 않겠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어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에 그 사람들 보세요. 500여의 기적 700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 사람들 생계가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메시아만 오면은 그리스도만 오면은 이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런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안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 결혼 생활 7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이제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다 포기를 하고 성전에 매여서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 매여서 생활을 하는 그분을 그 홀로 된 여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이렇게 그 욕심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런 어떤 욕망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안나도 사람인데요. 때로는 외롭기도 했을 것이고요. 때로는 죽은 남편이 그립기도 했을 것이고요. 때로는 이 생활이 고달픔 때문에 정말 힘들기도 했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이 안나는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는 곳이 이제 성전이겠죠. 성전에 가서 그러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밖에 없는 위로를 받을 때가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 힘으로써 또 성전의 일을 하면서 또 견뎌내는 삶을 살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고향 교회에 제가 전에도 한 번씩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할머니 세 분이 다른 마을에 각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 세 분이 계셨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집사님 할머니 세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들은 저녁 밥을 잡수고 나면은 그것도 옛날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을이 가까운 마을도 아니에요. 제법 멀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분 할머니는 그 교회 뒤쪽 마을에 사니까 좀 가까운데 두 할머니는 아주 좀 멀리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하계 지역에 있으면은 한 분은 원탑 할머니고 한 분은 저기 갓단 할머니고 한 분 할머니는 삼신 할머니. 그 정도는 멀어요. 그런데 밤마다 교회당에 오시는 거예요. 세 분이 밤마다. 그래 저녁 때 오시면 그러면 9시나 10시 저녁 잡수고 이렇게 9시나 10시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오셔요. 오셔가지고서 오시면은 서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날 하루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왠지 모르게 이제 학생 시절 때에 한번 그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서 교회에서 철야를 한 적이 저 혼자서 이제 교회에서 철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할머니들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니까 이제 도론도론 하면서 이제 동네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 동네마다 우리 동네 일이 있었던 저는 막 얘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나서 한 10시 11시쯤 되면은 그 할머니들은 항상 밤마다 그렇게 계시니까 자기 담요가 있어. 자기 그 담요가 있어. 그래서 강대성 요 앞에 그거는 이제 마룻바닥이었으니까 강대성이 이렇게 따와가지고 기도하실 때는 두른두른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할머니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한 분, 또 한 분. 또 앉아.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러면서 아가, 니는 뒤에서 기도해라잉. 우리는 앞에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근데요, 할머니 주무시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막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앉아서 주무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그냥 뭐 하면서 그냥 계속 그러시.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새벽종이 이제 똑 치면은 새벽종 그 치고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가실 때에 할머니 세 분 집사님들 가시면서 그래요. 저보고 이제 인사하면서 잘 올라가거라잉. 그러면서 세 분이서 그래요. 저녁에 만나세. 그러면서 각자 집으로 이제 다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하루 이제 보내고 저녁 때 또 돌아오시고 항상 그러신다는 거예요. 항상. 할머니들한테는 그 할머니 홀로 되신 할머니들한테는 뭐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위로고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렇게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러면서 평생을 사시는. 아마 안나 할머니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뭐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였던 안나 할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여.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게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할머니한테 누가요? 예수님이, 그것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이 땅을 발칵 뒤집어 놓을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안게 되었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그렇게만 오셔야만 했어?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왜 저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저렇게 정말 연한 순간,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봤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봤습니까? 여러분 무도 우리 배추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유 집사님 이렇게 김장 우리 하면서 배추를 갖다가 집에 가까이 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면은 뭐 집에서 이제 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배추가 싱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물 주기 힘든 곳에 이런 배추가 있으면요, 가물어 버리면요 배추가 제대로 안 돼요. 안 자라나요. 심지어 옛날에 이렇게 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무가요 이렇게 물이 풍성하게 됐을 때는 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무가 쫙 쫄아가지고요 제대로 된 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얘기는 물이 영양분이 없어가지고서 정말 볼품없이 자라게 된 뿌리,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 저런 모양으로밖에 될 수 없으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모두의 죄악.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죄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모두의 죄를 감당해야 될 분은 뭐예요? 모두의 죄를 다 채율하시는 분으로 오셔야 돼요. 다 가지고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되죠. 나의 죄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오시는 분은 누구요? 가장 낮은 자에 있는 분들까지도 다 그분을 갖다가 찬양하고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낮은 자가 마리아입니다. 그 낮은 자가 목동입니다. 오늘 그 낮은 자가 시몬이요. 그 낮은 자가 오늘 안나 할머니입니다. 아니요. 그 낮은 자에 계시는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박 목사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낮은 자로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낮은 자 우리들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낮은 자로 와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서잖아요. 강단에 설 때 서재에서 이렇게 잠시 묵상을 하고 이럴 때마다 어떨 때 특별히 제가요.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위해서 지난번에 세례식을 하고 성례식을 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입을 때 더 특별히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가운을 입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랬으면 이 가운 대신에 저 중들이 입는 장상 옷을 입고 나무아미 타워를 외치고 있었을 것인데, 그리고 머리는 빡 중머리를 하고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나에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어서 도대체 내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는 저 칠불사가 거기가 뭐 그 하다고 뭐 거기에서 하면 뭐 도가 뭐 큰다고 해가지고서 쌍계소당 가고 그 칠불사까지 가가지고서 거기서 불공 드리고 간다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나도 똑같이 아니 나는 중이 되기를 작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합천의 인사 주지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물론 제가 컸다고 해서 합천에서 주지성까지 될 인물은 아니겠지만 어느 암자의 주지성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무아미타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슬법이나 외치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그 시골 땅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어. 나를 찾아주셨어.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저는 그런 가운데서요, 우리 손집사님이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손집사님께서 지난번에 김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김보 집사님과 같이 와서 양념을 이렇게 버무르고 막 그러면서 제가 두 분한테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이 땅에서 기쁜 일이 뭐예요? 라고 우리 손 집사님과 김보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김보 집사님도 그렇고 손 집사님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기쁜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사는 게 사는 거라고 살았지. 다 그러시는, 아마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 근데 우리 손 집사님이 그러시면서, 우리 뭐 김보 집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송견당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로 어찌 나온지 아시오. 그때 그 집사님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심지어 불면증까지 와가지고서 집사님 말씀을 그래요. 하루에 먹는 신약이 한 주먹이 됐다. 한 주먹이. 온갖 것을 다 넣어 한 주먹이 됐더라. 그러니까 속은 더 아프고 몸은 더 마르고 그래가지고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 병원에 가서 이제 하는데 수술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50대 50으로 살아날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 근데 돈도 그렇게 옛날에는 또 수술비가 또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냐. 그때에 이제 따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큰딸이 사모님이잖아요. 이제 그 전까지는 사위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 어머님 교회 가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럴 때마다 자네나 다니게 그러면서 외면을 하신 분이라. 근데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녀 이렇게 하면은 자식들 이렇게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데, 그리고 이게 할지 살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돈도 안 들고 치료도 된대. 어떡할래? 집사님이 다른 건 안 들어오고 첫 번째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소리가 자기한테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나가볼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안수를 딱 해주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머님 내일 필히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하면서 분명히 지난번에 진료 왔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될 할머니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난번에 듣고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목사한테 안수를 받거든, 우리 성도님들 꼭 병원에 가서 진찰을 확실하게 받고 목사한테 그 결과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때 아마 병원에 안 갔었으면 막 그래서 나왔던가 어쨌든가 이랬을 거예요. 긴가민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서 의사의 말을 들었던 거 아니에요. 분명 지난번에는 검사를 하니까 수술을 받아야, 분명히 수술을 해야 할머니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수술 안 해도,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은 딱 집사님한테 한 가지밖에 없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치료를 갖다가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뭐예요? 우리 손집사님이 그러셔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내가 그냥 막 그 지옥 행벌에 떨어져서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예수쟁이 옷을 입고 있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볼 때는 여러분, 목사 이게 멋있어 보입니까? 장사못 입고 머리 반딱반딱 빛나는 그 멋있는 중님들이 멋있어 보입니까? 끝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바깥에서 그렇게 하면서 장터에 여행 와가지고서 뭐 그들먹거리면서 거기다가 뭐 좋은 승용차 타고 돈 뿌려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 그분들이 멋있게 보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교회 간답시고 이렇게 초라하게 교회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멋있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저게 뭐하는 짓거리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진짜 거인은 누구며, 진짜 어른은 누구며,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 내 나이가 어땠어?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안나 할머니를 만나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것만 해볼까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에로스 사랑을 얘기하고 그 나이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사랑을 얘기할지 모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벗어나서 안나 할머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니 내가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오늘 우리 성도인들이 모두 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우리 정건사님이 이렇게 수요 예배 시간을 마치고 이렇게 인사할 때 가끔가다 그런 인사를 잘 하시잖아요. 우리 김보기 사님 내리실 때 예수님과 잘 자잉, 그 말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잘 자잉. 할렐루야. 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잘 주무시는 복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 찬양했던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거기 보면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뻐. 우리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뻐.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뻐.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뻐. 그 사랑은 내 기뻐. 정말 그러셔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정말 주 나의 신랑 되십니다. 나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에게 그 사랑,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내 기쁨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옆에 분한테 예수님은 당신의 신랑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요. 정말로.
우리 또 남자분들은 그 말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우리는 성도들은 신부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나의 신랑은, 이 박 목사의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한 가지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말하니라. 말했다는 뭐예요? 전하였다. 이번 초청 잔치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다음 주 이제 딱 한 주간 남았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새 사람들을 더 데려와서 내가 자리에 앉혀야지. 손 한자 하려면 자꾸 데려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장님만 자꾸 데려올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꼭 내가 반드시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은 내가 챙겨온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챙겨오시길. 우리 유인계 주사님은 민재 할아버지만 맨날 데리고 오지 마시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도 같이 데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마 이때는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제 순교가 이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자기도 알았겠지요. 근데 이제 그때 내 마지막이다. 내가 이제까지 나의 달려가서 내가 선한 싸움, 복음으로 싸운 싸움 아니에요. 그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내게 남은 건 뭐 보였다고요? 자기가 저 천국을 바라면 내가 천국에 가면은 뭐밖에 없다고요? 면류관 받을 상급밖에 없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지만 또 한 가지 있는 게 있다. 뭐예요? 그가 하늘에서 뭐 주시는 분? 따라합시다.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이번에 우리 이상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잠시 있다가 이렇게 가셨는데, 잠시 있다가 계시는 동안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별식을 우리한테 시켜줘 가지고서 우리 그래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여행객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있지만 참 저는 이제 두 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한 분은 우리 양은호 집사님, 그 뜻밖의 점심 먹고 갑자기 교회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매달 후원금을 내주시는 그 집사님 참 귀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상발 집사님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그래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섬기면서 그냥 뭐 예배만 참석하고 간다 해서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런데 가시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도 성도들 이렇게 어르신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요리밖에 없는데 이렇게라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식을 이렇게 우리 이상발 집사님 하면은 그 뚱뚱한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음식을 해주셨던 그 이상발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것이 이제 전화를 받는데 모르는 전화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가끔 가다 모르는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가끔 가다가 상담 전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교회 성도들도 어떨 때 이렇게 차마 자기 교회에 이렇게 전화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전화해서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습니다. 마치 모르는 전화예요.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계 제일교회냐고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잘했군요. 그러면서 안돼, 우리 집 전화번호가 전화를 안 돼. 전화를 교회 전화도 안 돼, 사택 전화도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물어 어디까지 물었냐? 악양교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가지고서 그래 악양교회 사모님이 이제 목사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자초지종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앙 상담이나 하려고 했나 싶어서 어떤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뜬금없이 목사님 제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전화번호가 제가 모르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모를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그때 제가 자기가 혼자서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하계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하계교회를 갔대. 하계교회 문이 닫혀 있더래. 그래가지고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저쪽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더 보이더래. 그래가지고서 혹시나 싶어서 들어오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잠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기도를 하고 일어서서 가려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고 가라는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행하다 와놓으니까 그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헌금을 넣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주보를 이제 보면 교회 이제 이름을 보면서 다음에 내가 집에 가서라도 헌금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그날 가가지고 바로 했으면 됐잖아요. 했었는데 집에 가가지고서 잊어버렸대.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요 며칠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갑자기 이제 하면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는 뜬금없이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이 일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맞아. 그때 내가 이렇게 작정을 했었는데 그때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그걸 안 했네라고 생각이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그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하계 제일교를 치니까 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는 제 핸드폰 번호는 없지요. 교회 번호 사택 번호가 나오는데 2421로 해도 안 되고 2493을 해도 안 되고 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전화 안 되는 뭐 잊어버리잖아요. 전화 안 받는데 어떻게 나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끝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그래 주변에 이제 인근에 이제 고신교회를 이제 찾는데 악양교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서 제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연락하기가 참 힘드네요.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사님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빚을 갚아내기 위해서라도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게 붙여놓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오후에 이제 또 그 통장을 보니까 2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20만 원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도님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만나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구 그 로덴교회라고 우리 고신교단이라고 해요. 거기도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문대희 집사님이라고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천국에 가서 내가 그때 왜 안 했냐 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말이. 그래서 자기는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기는 깨끗하게 만나기 위해서 진짜 만나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천국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천국을 아시는 분이고 진짜 천국을 아시는 분이로구나. 여러분 전에 우리 코로나 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가지고 할 말이 있게끔 합시다. 저는 정 권사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왔냐. 예배 쉬다 왔다고 얘기를 할 겁니까? 예배 드리다 왔다고 해야 될 겁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다는. 우리 그거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이게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 뭐 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쉬었던 교회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다른 게 어떤 게 저 피아골 가는 교회가 보니까 아예 문을 갖다가 꼭꼭 잠가놨더라고요. 우리는 뭐 코로나고 뭐고 간에 우리는 교회 문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닫았어요. 화장실 문 한 번도 안 닫았어요.
겨울 돼가지고서 얼음판 위에다가 똥을 싸놓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절대 교회 문 안 닫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또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돼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예,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안나는 할머니는 84세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 주신, 주님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땠어요? 주님을 전하는데 내 나이, 주님을 사랑하는 내 나이에는 조금도 나이는 비교할 것가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다 만나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오늘 바울 스님처럼 저런 고백이 터져, 주님, 내가 땅 위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정말로 오늘 우리 하계지역에 오늘 이상마 집사님이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에도 우리는 이상마 집사님에 대하여서 좋은 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하계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이제 떠나갔을 때 우리 분명히 그 기록책에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다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질 때 우리 하계지역에서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이 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 가지고서 뭐 열심히 했다 이런 어떤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이웃 초청 자치할 때 전도왕으로 섰던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로 가족을 전도를 하고 이런 분들이 이웃을 전도를 하고 이런 분들이 초청을 하였을 때 그 초청된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고분 할머니 우리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등록해서 얼마나 우리 최순자 할머니 등록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도행이가 우리 형을 갖다가 이렇게 교회에 인도를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우리 돌아가신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순자 성도님을 기억할 때 우리 정순자 성도님이 전도를 해가지고서 그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있어가지고서 우리 정순자 권사님 생각할 때 그분이 저를 전도했어요. 그 우리 송혜나 집사님 생각할 때 그분이 저를 전도했어요. 심지어 우리 이종철 집사만이라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붙들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진행이가 영준이가 우리 고모님이 그렇게 전도하고 나를 갖다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예배당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그렇게 남아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유 집사님, 우리 최 권사님이라도 정말로 우리 혜님만이라도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이끌어 주셨더니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그런 고백들이 다 터져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한수 장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이장님이 나가면서 우리 이한수 반장님이 그때 저를 갖다가 그렇게 끌어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예배당에 어찌 있었겠습니까? 우리 이승수 씨가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매들이 다 있기를. 그래서 2024년 나아가면서는 2024년에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 반드시 나의 열매들이 이 자리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 속에 따라합시다. 그 속에 나의 열매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김호수 지사님 믿음의 열매로 우리 정병주 남편이 옆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정희 주사는 따로 앉히고 그 옆에 정병주 씨가 탁 앉아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송규선 집사님 옆에 우리 김금자 집사님이 딱 앉아있고 나처럼 막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항상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의 역사가 그렇게 열매의 역사가 풍성하게 맺히는 안나 할머니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115장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성탄인데 미리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우리 힘있게 합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